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데이가 메모리얼 데이라서 저희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기 때문에 늘 반갑고 기다려줍니다. 둘이서 바베큐도 하고 또 KT 트레일에서 자전거도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턴십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웹사이트 보시면은 우간다 안순준 선교사님께서 어제 올린 선교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만남은 천국의 본질 그렇게 쓰셨는데 교우들을 매번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깊이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선교사님 막내가 우리 가족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울먹이는 바람에 그 기쁜 자리에서 온 가족이 울었다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막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저나 또 정든 교우들을 보내면서 아쉬워하는 우리가 참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만남은 천국의 한 본질이 맞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헤어지는 주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나눌 성찬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주님이 그들과의 다시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들과의 다시 만남을 학수고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선물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헤어질 때마다 그리고 만남을 기대할 때마다 그 의미와 그 의미의 넓이와 깊이가 크고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정하고 부정확한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것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이 우뚝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다듬고 우리들을 성숙시키고 우리들을 주님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6월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시면서 예수님 심중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실 그때 6월절의 본체를 기다리시면서 6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바로 그 6월절 음식인 떡과 잔을 가지고 새 언약의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은 당신의 몸으로, 잔은 당신의 피로 대신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당신이 곧 예루살렘에서 버림받고 죽으실 것을 알리고 있어요. 동시에 당신의 순종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혜택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미리 땡겨서
제자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의 완성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은 시놉틱 가스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세 복음서 기자가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이 다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일치합니다. 그러나 세부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성찬 음식의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성찬 순서는 누가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나머지 전부 다 떡 다음에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대로 누가는 잔 다음에 떡, 그리고 잔, 이 순서로 나옵니다. 1세기에 도대체 어떤 순서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는지 우리가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때 어떻게 성찬을, 이 유월절 만찬을 먹었는지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순서나 절차가 1세기와 같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로부터 가장 근접한 어떤 다큐멘트 가운데 유월절의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단서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트 가운데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유월절 음식은 어두워진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 눕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당시에 만찬을 받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호스트가, 유월절 이 만찬을 주장하는 호스트가 잔을 들어서 기도하거나 축복의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만들어둔 그 표, ABC 되어 있는 거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잔을 받고 나면은 소스를 곁들인 상추와 나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스트가 무교병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이 돌고 나서 주식이 나옵니다. 그 메인 디쉬는 바로 어린 양의 고기와 채소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진흙 색깔의 과일이 나오면서 출애굽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호스트가 이 쓴 나물을 우리가 왜 먹지요? 그러면 식구 중에 하나가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였던 때의 그 쓰라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렇게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주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할렐 찬송을 부르고 축사와 함께 식후 포도주 잔이 돌고, 그리고 다시 할렐 찬송과 함께 네 번째 포도주 잔이 도는 순서로 유월절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누가는 기독교 성찬 예식이 어느 정도 확립됐을 때 그 전통하고 차이가 있는 유대 전통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증인들,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다큐멘트들을 확인해 가면서 지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성만찬을 제정하셨을지를 가능하면은 가깝게 지금 리컨스트럭트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호스트가 성만찬의 축사와 함께 이 잔으로 이 성만찬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와 함께 잔으로 성만찬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잔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자는 대부분 각자 자기 잔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신 잔을 제자들이 나눠서 돌려 마시게 그렇게 합니다. 종종 호스트는
자기 잔을 특정한 손님에게 줘서 마시게 했는데 그것은 그 손님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호의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과 호의의 표현으로 당신의 잔을 그 제자들이 들려 마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다시는 안 드시겠다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 이룬다는 말씀이고 뭘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인지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어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말 뜻이 해석이 2가지가 가능한데, 이 말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성찬을 시행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성찬에 함께 잡수신다는 뜻으로 누가가 기록했다면 나중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그러셨지 함께 잡수신다고 하는 암시는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만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어질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모든 주의 백성이 마침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최종적인 만찬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여기 몸과 피라고 하는 이 짝꿍을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그런 쌍의 조합이 성경은 극히 드뭅니다. 아주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게 에스겔서 39장 17절 18절이 좀 근접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소나지를 먹듯 할지라. 여기 지금 먹는 짐승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짐승들은 전부 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쓰이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여러분들, 몸과 피가 희생제물로 쌍을 이루면서 이룬 다른 예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된 것을 출애굽기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물이 도살당하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의 몸은 피 바른 그 집안의 유월절 양식이 돼요. 언어적인 용례는 성경에 없지만 실제 몸과 피는 유월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 이 맥락에서는 피는 화목제물의 피를 가리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죄범한 사람이 죄진 그 범죄한 대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서 율법이 제정된 다음부터는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다 뿌리기도 했어요. 그것은 부정을 계속 하나님에게 그 죄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막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막의 부정을 씻을 때 아니면 백성들의 죄를 씻을 때 스프링클을 한 거예요. 주님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씻은 다음에 그 율법이 쓰여진 돌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길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당신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세우는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20절에 부어진 피는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남의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폭력적인 살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기독군자들의 이 모함과 정의롭지 못한 로마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살해돼요. 재판은 형식이고 이 기득권자들이 야합해서 저지른 그런 국정농단이지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이나 정상적인 정의의 실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고한 주님의 피는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대속의 피예요. 여러분들 6월절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흘린 피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질 때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흘려진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별하지 않는 영원한 만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 텐데 우리는 어떡하나? 예수님이 점점 구체적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그 무엇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세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통해서 그간 해오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받지만은 살을 받지만은 아직 십자가 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할 그 모든 일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도가 바로 성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몸을 받을 때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19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로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사실은 종교개혁에 이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르틴 루터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인도하고 있었던 즈빙글리가 서로 이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말부르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견해 차이를 좀 해소해보자고 만나는데 더 대판 싸우고 의견이 나뉘어가지고 헤어지고 맙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을 로만 캐토릭은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살이 돼버린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서브스텐스라고 해서 화채슬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루터란들은 지금도 캐토릭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 공채슬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 밑에 옆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찬하고 난 다음에 만약 목사님이 그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 제대로 예상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포도주예요. 그럼 그거를 집례한 목사가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술이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이 로만 캐토릭이나 루터란의 입장이고, 정반대 입장이 즈빙글리입니다. 즈빙글리는 그냥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 기념하듯이 그냥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그 성찬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도 별로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내 몸과 내 피를 받을 때 거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더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함께함 하신 그 약속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만나서 이 유월절 양식을 먹을 때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 이 말씀은 내가 그때를 고대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때를 고대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지금 비록 우리들과 헤어져 있지만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받을 때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갈 거룩한 그 열망들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성만찬뿐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세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들어주는 것은 바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목적대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찬양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안승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개혁신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세 자녀는 미국에서 따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합니다. 우간다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자면은 비행기를 4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할지라도 부모님 찾아가기도 어렵다가 누나 졸업과 결혼식을 기해서 가족들이 함께 만난 거예요. 짧은 만남 뒤에 헤어지기 전에 함께 기도하다가 막내가 했던 말이 만남은 천국의 본질이라고 하는 시가 돼서 안성교사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늘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선교사님의 또 그 가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특히 곧 헤어질 교우들과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 만났다 다시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만남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의 말이 과연 그 사람부터 나왔는지를 따지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을 가리켜서 여기 지저스 세미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저스 세미나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아리클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메조리티의 결론이 이 사실은 예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결론이 메조리티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편견도 진영 논리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만찬에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만찬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어요. 부자도 능력자도 심지어 나라를 구한 영웅도 만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마지막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만남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우리들로 보도록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 성만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만나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